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생명의 산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와 생명과 감동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온전하지 못한 입술을 성령으로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말씀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연결될 수 있나 말씀을 한번 그쪽에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은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대목인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의 말씀으로 가는 도입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바로 뒤에 6장 25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게 천기 누설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79억, 곧 80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79억 혹은 80억의 인간들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무엇을 쫓아가는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돈, 재물 이거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내가 뭘 따라가지 어떤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 뭘 하는 건가 하면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거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지은 존재거든요. 창조한 존재인데 피조물인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 물질이죠. 그래서 다들 그 돈이 내 인생을 해피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위험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정도가 그렇죠. 그래서 보험 들기도 하고 그게 전부 돈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 대신 돈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돈 속에 들어있는 자기중심성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방식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간편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머니죠. 머니. 그 돈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떵떵거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거나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행복한 삶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겠다. 이게 내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죄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땅에 있는 이 욕심, 이 디자이어죠. 이게 우리의 충동, 요구 이런 걸 끌어내는 그런 어떤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탐심, 이렇게 5가지 죄를 나열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마지막에 탐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 앞에 나와 있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 악한 정욕은 그런 급으로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뭐냐? 이건 우상이야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유일하게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돈이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이 물질을 더 많이 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게 그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이 존재인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그게 뭐냐면 물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우리 지난번에 했던 에베소서 1부를 마치고 2부는 미루어 두고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저 혼자 공부하고 저 혼자 알고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를 이 말씀을 드리면, 이 하브루타는 원래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그렇게 나라, 국가 다 망했거든요. 다 망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586년에 망했어요. 나라가.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물론 그 뒤에 한 186년쯤에 한 90년 정도 마카비 왕조,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재건을 했어요. 헬레니즘 시대 막바지. 그렇게 했다가 주 6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이 그냥 계속 속국으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주후 120년쯤 되면 로마 황제가 그 가나안 땅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원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나라, 민족은 어디죠? 요즘은 좀 헷갈리는데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숙적이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근데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여기에 발을 붙이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고 이제 엄포를 놓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기서 영구 추방을 해버립니다. 주 110년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땅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 그게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를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팔레스틴 이걸 들으면 유대인들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금 교훈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지났습니다. 2000년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면 2000년 아니라 200년 아니 20년 정도만 지나도 여러분 국가가 멸망하고 나라 꼴을 잃어버리면 민족은 그냥 증발됩니다. 사라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민족성 이런 건 한 세대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게 마련인데 여기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가 멸망을 했는데도 그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 바로 이 하브루타에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학습법, 공부 방법이 하브루타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 말에 하베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하베르라고 하는 말이 동료, 짝, 동무 이런 뜻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브루타는 동료, 친구, 짝과 함께하는 공부입니다. 짝 공부지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너는 네 공부하고 나는 내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어떤 건가 하면 나는 너를 공부시켜주고 너는 내 공부를 완성시켜주고 이게 하브루타예요. 짝끼리 모여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짝 중에 가장 중요한 짝이 사람 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만 동료, 짝, 친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베르, 동료, 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본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짝인데 이 본문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본문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특성이 뭐냐면 입을 다물어요. 침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베르, 내 동료고 내 짝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짝에게 윤리적인 책임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담고 있는 그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침묵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게 해줘야 되는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본문과 성실한 짝으로 이 본문으로 하여금 침묵하는 본문으로 하여금 자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말할 수 있도록 발설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의 성실한 짝 하베르의 윤리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려 2000년 동안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법을 통해서 2000년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 자녀에게 말씀을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가르쳐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 공부를 한 거죠. 탈무드는 그 하브루타 공부한 내용들을 그냥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이 하브루타 한 거를 다 기록해놔서 지금 뭐 굉장히 큰 책으로 64권 지금도 계속 써가고 있어요. 계속 그 하브루타 인정받는 랍비들이 그 본문 말씀을 갖고 정말 치열하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그걸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그걸 모아놓은 게 탈무드인데 우리가 아는 탈무드는 그거를 좀 이렇게
거기서 나와 있는 좋은 예화라든지 뭐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는 그 하브루타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 탈무드는 아무에게도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발췌한 거, 너희들이 이건 좀 봐도 되겠다 하는 것만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오픈한 그런 형식입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자 본문이 말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 본문이 입을 열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하여금, 침묵하는 본문으로 하여금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발설할 수 있도록, 침묵하던 그 입을 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근데 좋은 질문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하려면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파악합니다. 그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내밀하게 그 사람들의 성격,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가장 깊이 들어가면 뭔가 하면 감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또 이 행동을 할 때 이 등장인물의 감정이 어떤 거였을까? 그래서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그 사람이 돼서 한번 그 발언을 해보고 그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본문을 내 말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맨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관찰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 질문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폐쇄형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 답이 딱 하나로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도출되도록 물어보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 관찰형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본문의 짜임새,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폐쇄형 질문, 관찰형 질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 본문과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단답형, 폐쇄형, 이 본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관찰 질문, 이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건너뛰고 들어가면 본문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충분히 본문의 내용을, 본문을 잘 관찰했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심화 질문이라고 하고 또는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답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개방형 질문이에요. 답이 그냥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답이 고민해야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관점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고 심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본문이 감추고 있었던, 진짜 본문이 침묵하고 있었던 그 말을 술술술술 쏟아내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여러분 이 하브루타 방식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어떤 사람의 성경 해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스킬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국제 변호사로 하면 유대인들만 찾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해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아주 다양한 각도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본문 어떤 다른 책이나 이런 것도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건 저자의 의도에서는 어떤 내용이고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또 어떻게 들리겠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브루타 공부법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그런 도구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열심히 하브루타를 배워가고 있고, 제가 공부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 하브루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요즘 거의 이 본문 말씀과 이렇게 씨름하는 이걸로 저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좀 비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비춰줄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이게 이 세상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본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지금까지는 본문 입 다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숙달해 나가면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보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대충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적인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지난 시간 설교를, 여러분들이 밴드에 있으니까요, 아직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좀 한번 더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주인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나에게 남는 이익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당장은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생명의 진리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내가 곧이라고 하는, 곧으로 우리가 번역한 말이 유일한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환난과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유일한 길인데 이거를 돈으로 대체하고 싶은 그런 충동, 유혹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자기 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알고 믿는 게 관념이나 지식의 내용으로 붙들고 실제 내 삶에서는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워드프레이 하는 것 같은데, 알미 그냥 알므로 끝나면 안 돼요. 알은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알은 그 참된 알미인데, 그 참된 알은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동적인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정적인 차원의 그냥 지식과 마음의 작용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건 그리스 철학의 역량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은 이걸 두 개를 아주 뚜렷하게 나눠요. 그래서 이 지식과 실천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두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듣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두 개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들었으면 반드시 그건 내 삶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쓰질 않아요.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귀로는 들었어. 근데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안 들은 거랍니다. 귀로는 청력으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거는 내 삶으로 바꿔지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들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들은 거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거는 귀가 들은 거지 내가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건 내가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돌이키고 삶을 바꾸고 그것이 실천과 행동으로 나와야 그게 내가 들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개념은 이거를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의 동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멘이요. 거기서 머무르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죽었으면 이건 활용가치가 없는 거지. 믿음이 죽었으면 그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이렇게도 또 규정하죠.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여기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행함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기만 하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그걸 드러내면서 하는 두 사람의 대화죠. 나는 행함까지 있어.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야. 근데 너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어.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행함이 있어. 나는 이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뭘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아까 얘기했지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규정으로 이거는 귀신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거는 무용한 믿음이라는 거. 없는 믿음. 자 그래서 이게 행함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실천 행함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죽은 믿음이고 귀신 같은 믿음이고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15절로 20절까지 그렇게 쭉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힘 있는 사람 권력자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위안을 삼죠. 난 교회는 다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웠어. 나는 기도는 곧잘 해. 예배도 빠짐없이 52주 주일 있으면 한 주도 안 빼먹고 52주 주일 성수해. 여러분 이런 걸로 위안을 삼지만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그건 귀신 믿음이고 그거는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고 하면 정말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예수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일에 시작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덮어놓고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이 목적으로 치닫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물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만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신신혜 씨가 불렀던 노래 세상은 묘지경에 나와 있는 가사 한 대목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마치 돈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행태를 이 유행가 가사가 또 비꼬고 있는 거죠. 돈으로 그 귀중한 사람, 훨씬 더 먼저 태어났던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깔보고 아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 돈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조차도 마음대로 해치고 이런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람이 존귀한 줄 모르고 사람보다 그 위에 돈의 가치를 얹어놓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의식을 찾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쯤으로 하고 마태복음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이거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아까 지금까지 믿음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참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떤 건가 하면 대충 이런 거죠. 제가 그 참고 성구를 올리진 않았지만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그러면 이게 실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을 다 갖고 계신데 저를 보세요. 두 눈을 다 갖고 계신데 한 번도 범죄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 눈으로?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그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내가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게 믿음은 실천으로까지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분명히 거기 말씀에 돼 있거든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라, 잘라라.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라. 근데 사지, 백제가 지금 다 멀쩡하십니다. 아직 한 번도 손으로 죄를 안 짓고 이 다리가 죄 짓는 장소를 가지 않고 뭐 이래 있던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관점을 지금 봐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혹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리켰던 그 시점은 주 30년 이전이에요. 주 27년부터 30년까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셨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씀에 특히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이렇게 공식처럼 딱 만들고 있지만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딱 1년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뭐 이런 구조고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주후 30년 이전 사건이죠. 자,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돼서 선포되는 시간은 그로부터 40년, 50년이 지난 70년 말에서 80년쯤에 이게 말씀으로 선포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 글귀에 매여서 이걸 그냥 주후 3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거기를 포인트로 딱 잡아서 거기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 사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붙잡는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심각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뽑아야 돼요. 손을 잘라야 되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지나갔고 그리고 그 후에 주 30년 끝말은 아니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생기고 50년이 지나온 거죠.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이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체험했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5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면 이건 다른 각도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좀 이게
신학적으로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자, 이게 18장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모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땅에서 먼저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들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이게 머리가 쥐가 나는 말씀이에요. 아니, 땅이 하늘을 지휘한다고? 땅이 하늘을 이끌고 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중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휘하는 통제소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하늘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신 곳,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주도권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해,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결정하면 내가 따라갈게. 네가 맸어? 그럼 나도 맺게. 네가 풀어서 나도 풀어줄게. 그럼 물론 이게 기도의 그만큼의 어떤 위력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정말 이 물구덩이 그 환란을 통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이 뿔뿔이 다 깨졌는데도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버틴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다 알아. 너 정말 장해. 하고 이게 칭찬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말씀인 거지, 이게 논리적인 말씀으로 자 이제부터 네가 하늘에,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 마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우선적으로 마태 공동체한테 주신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의 뜻을 진짜 파악하려면 그 마태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문자에 매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도 지금 그 부산, 경남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박터지게 싸웁니다. 박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들은 그냥 거기 써있는 글자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있어. 그렇게 써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그 하브루타 이번에 마태복음 10장 24절로 42절이 본문이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갖고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아주 살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막 뭡니까? 너 죽을 각오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교를 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게 완전히 불구덩이로 이렇게 등 떠미는 것 같은, 정말 사망의 그런 고랑텅이로 등을 미는 것 같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면 막 매를 맞을 거고, 거기 가면 관원들한테 잡혀갈 거고, 거기 가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쓸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십자가 지고 따라와. 뭐 이런 말씀 막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먼저 생각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네 가족, 네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해? 합당하지 않아. 엄마를 나보다 더 사랑해? 합당하지 않아. 뭐 이렇게 정말 이건 강요의 끝판왕이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강요로,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걸 문자로 읽으면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려준 얘기인가 하면 이미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족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랑 전쟁이 일어나는 게 주 66년부터 73년까지 그 마사다 항전이라고 그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링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쫙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66년부터 유대하고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해요. 그게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 5년 어간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많은 분파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둔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SNF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마 SNF파에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몸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독립을 영원하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은 분파가 있었고, 뭐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런 많은 그 유대인들은 많은 어떤 파벌들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5년간의 로마와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모든 이 유대인 지파들은 다 무너집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게 있는데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득세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실권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한 일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나사렛 도당을 유대 사회 회당에서 추방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에서 축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상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만들어내도 이걸 팔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회당에서 추방당한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소경,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났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했더니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로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시비가 붙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원래부터 소경이었냐? 근데 어떻게 지금은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건 우리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몰라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무슨 이유가 나와 있냐면 이 예수랑 연결이 되면 회당에서 쫓겨난다니까요.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부모가 내 자식인데 몰라라 하는 겁니다. 걔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81년까지 우리나라를 정말 부들부들 덜덜 떨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연좌죄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좌죄라고. 사상이 불순하거나 그 일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의, 구촌까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간첩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무원 시험 못 봅니다. 선생님 되는 시험 못 봐요. 왜? 연좌죄에 다 엮여서. 너희 집안은 사상이 불손해서 그 연좌죄, 연대 책임을 묻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81년까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까지.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그런 식의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은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회당에서 추방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 그 사회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먼저 문제 삼기 전에 가족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가족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부부가 죽는 대로 내보낸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 그게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추방을 당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믿음을 고집한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파괴가 된 건, 그 가정이 불화하게 된 건 내가 그때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유대 회당에서 축출 안 되고 가정도 그냥 불화할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 추방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부모님들로 하여금 형제들로 하여금 자기를 집안에서 내쫓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이면 열 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검을 주러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정말 복음인데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줄 알아? 아니야. 나는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온 거야. 서로 싸워서 가정을 깨기 위해서 왔어. 부부가 서로 깨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엄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저기 성락교회 2단 김기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하냐면 시어머니랑 친한 것들은 다 마귀라. 성경 말씀대로 안 하니까 원수가 돼야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그 배경에서 못 보면 이게 우리가 들어도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이걸 이단들이 다 써먹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이걸 이제 뽀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정말 가정을 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아버지 사랑해야지, 엄마 사랑해야지, 시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뽀샵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가정에서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상처를 입고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제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한번 아프게 서로 상처를 핥히면서 헤어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뭘 갖고 있냐면 죄책감을 갖고 있는, 죄책감.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깼어.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 부모님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 흘리게 했고, 우리 자식들 마음 아프게 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죄책감에 막 찌들려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모든 건 내 문제여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는 문제가 없어. 내가 너희 가정을 깨는데 원흉이어서 내가 겁을 줬거든. 화평을 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공동체. 물론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5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지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모르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게 무슨 복음이라는데, 이거 뭐 다 정말 가정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뭐 정말 부족해서 아쉬워서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것,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하브루타를 할 때 진짜 집중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제 예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하브루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게 왜 안 나와 있죠? 23절부터 봅니다. 23절로 26절. 여러분들은 나와 계시죠? 23절로 26절. 복사가 다 되지 않았네. 자, 23절로 26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나물 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과의 그 예수님이 상담을 하고 난 뒤에 하시는 얘기거든요. 상담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16절이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이 청년이 물어보는 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21절에 나와 있고 청년이 그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 올렸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다 풀어보면, 자, 지금 문제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지금 21절 앞부분은요, 이 청년이 온전해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방법 얘기를 한 거예요. 앞부분은. 그게 어디까지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까지예요. 이 청년이 정말 원하는 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원하는 건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걸로 소유해서 영생을 얻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 비법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딱 한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왜 이 말씀에 근심합니까? 22절 안 읽어봅니다. 22절은 뭐,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이 돈 따라가는 이 삶을 계속 영원히 이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쫓을 거냐, 누구를 따를 거냐. 그게 예수냐 아니면 돈이냐. 돈을 쫓으면 예수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왜? 그거 있으면 날 못 따라오거든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따라온단 말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돈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돈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달란트가 뭐 몇 킬로, 뭐 30kg인가 40kg 뭐 이런 거라니까. 오늘날로 한 사람은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5달란트면. 어쨌건 여러분, 그렇게 맡겨줘도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거 다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린 건 내가 벌었지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게 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레위기까지 하고 민수기 신명기를 못했는데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곡식 가루를 만들어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이 그걸 왕창 제단불에다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주먹을 집어서 불에다 넣어요. 한 주먹을 집어서 불에다 넣었지만 거기는 모든 곡식 가루가 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바쳐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가 버는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다 바쳐야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다 드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겁니다를 표시하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소유가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누구를 쫓을 거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뼈 빠지게 해서 버는 돈인데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네 소유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다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목으로 자기 부인을 뽑은 거죠.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연극은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저 사람 예수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쇼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정말 과연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소유의 풍성함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완전히 휘감겨서 나는 그냥 그거를 추구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힘이 세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집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남편은 여의도 승봉교회를 가고 아내는 남서울교회를 가고 자식들은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영등포교회 뭐 이렇게 뿔뿔이 왜 고객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가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첫 단추를 저는 여기서 뽑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복음서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내면화시켜 봅니다.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건 질문 하나인 거예요. 딱 질문 하나. 뭐냐면 나는 과연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맞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물질을 쫓아가는 것. 그 사실 그 물질은 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물질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단인 거지. 그 물질에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그 물질에 무슨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상숭배라고 하냐? 이 물질을 통해서 결국은 내 성을 가장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조차도 나를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너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실망하며 돌아갔던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말 그분을 나의 길로 삼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의 탐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눈을 뜨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흉내내던 신앙이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